한 해 마지막 주일까지 인도하신 그 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10살 먹은 남자아이가 손에 1달러를 꼭 쥐고 거리의 상점마다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파세요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해가 늦도록 68개의 상점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68개 상점 중에 한 군데도 그 하나님을 파는 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게 주인들은 장사하는데 방해된다고 그 어린아이를 내어 쫓았습니다. 드디어 69번째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파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70이 넘는 백발의 노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사서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여기에 하나님을 파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서 그의 삼촌이 그 어린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떨어져서 혼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촌을 치료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에게 말씀하시기를 삼촌을 구해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아이는 의사에게 꼭 필요한 그 하나님을 사서 그 삼촌에게 먹이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느라고 상점들을 찾아다닌 것입니다. 그 노인은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자 그의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 얼마를 가지고 하나님을 살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저 1달러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말하기를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이 딱 1달러거든 이라고 하면서 선반의 위에 있는 그 음료수를 건네더니 하나님의 키스라는 그 음료수를 그에게 주면서 하나님 여기 있다라고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1달러를 그 노인에게 주고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와서 그 삼촌 앞에 서더니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으니까 이제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세계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이 작은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삼촌에 있는 병원에 와서 그 삼촌의 상태를 진단하고 정말 신기하게도 얼마 되지 않아 삼촌이 깨어나고 또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삼촌이 퇴원할 때 그 비를 받았는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먼장자 노인이, 흰 백발의 노인이 이미 그 병원 비용을 지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 가치를 1달러가 아닌 수백만의 달러로 갚아주셔서 그 억만장자를 그 가게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삼촌을 그렇게 치유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귀한 선물을 예비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가진 이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먼저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벳세다라는 그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나 안드레나 빌립의 그 제자들의 고향이 바로 벳세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책망한 지역이 나오는데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적을 베푸셨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부장의 하인이 질병으로 고통당했을 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시로 즉시 그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밖에도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그것을 보시고 만지시니 그가 일어났다라고 하신 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신 곳도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네 곳에 메고 지붕을 뚫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린 그곳도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혈우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또 야이로의 딸을 죽은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이라고 외치심으로 인해서 그 죽은 야이로의 회장 딸이 일어서는,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한 이적을 많이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이나 벳세다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시는 모습이 바로 23절에 나옵니다. 2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그 이적을 가버나움에게 베푸셨지만 그들은 그 기적만 볼 뿐 예수님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을 봤다는 그 기적을 자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기적이나 이적이 아닌 그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베푸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와 슬기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그 기적만 그 마음속에 취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라는 것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가버나움 사람들 같이 지혜롭고 슬기롭게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이 길로 가면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돌아가면 고난도 당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슬기 있고 지혜롭게 살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100% 믿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만이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살아갈 때 정말 인간의 지혜와 슬기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분명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올 한 해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년 한 해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사실 때 무겁고 또한 수고스러운 짐을 지고 사셨죠? 별로 힘들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이 무겁고 우리가 수고하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짐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늘 그것으로 인해서 무겁고 수고로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무겁고 수고하는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 짐을 가볍고 쉽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면 우리가 무겁고 그 수고스러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온유하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고삐에 매여서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냥 고집 피우면서 내 길을 가겠습니다, 마이웨이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생명의 길인데 그 사망의 길로 가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계속 땡기시는 거예요. 그 땡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말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죠? 근데 그 고삐를 그 땡기는 순간 주인을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그 코에 고삐를 땡기는 순간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주님께서 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심을 받는 그런 삶이 바로 온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고집대로 또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시지 않고 새벽 미명에 늘 하나님께서 나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어떤 일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말씀하실 때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humility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humility라는 단어는 human이라는 인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로 이 human이라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후마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신기하게도 이 후마나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뜻은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원이, 여러분들 인간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나오셨죠? 창세기에 보시면은 흙으로부터 우리가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흙으로부터 나왔고 그 흙을 빚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서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존재고 나를 붙잡으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라고 외치시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어디로부터 온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한 풍성한, 생각지도 못하는 그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프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온유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그 구원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멍에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멍에라는 것, 예전에 제가 시골에 가봤더니 이 소 2마리가 그 어깨에 멍에를 딱 메고 그 다음에 이제 줄로 연결돼서 쟁기를 누가 딱 들고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모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소가 멍에를 맸는데 한 소는 자기가 원하는 오른쪽으로 가고 한 소는 원하는 그 왼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봤습니까? 왜냐하면 이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 소를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옆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혼자 쉬려고 해도 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 멍에를 같이 지면 하나가 되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 두 소가 그냥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고 쉬라고 하면 쉬고 저녁 늦게까지 밭을 갈라고 하면 가는 그 공동체로 가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멍에라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나의 멍에인, 주님의 멍에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님이 가는 곳마다 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가리키는 것보다도 보여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아까도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수많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시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도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셔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의 그 클라이막스인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망했습니다. 여러분들 3년 반 동안 그렇게 보고 그렇게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배웠던 그 제자들이 결과적으로는 다 도망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멍에에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했을 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령과 함께 동행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거부하고 때로는 무겁다고 불평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고난, 주님의 그 십자가에 그냥 동승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만 받으면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주님의 멍에를 얼마나 많이 지셨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주님의 멍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멍에를 지고 한 해 동안 얼마나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정말 우리의 은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100%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곱비를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동행하여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의 구원의 그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2018년도 주님과 함께 지셨던 그 멍에에 아쉬움이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올 그 2019년도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구원의 비밀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